음, 자, 공부 모임 시작하기 전에 오랜만에 예, 바디 스캔 한번 해볼까요? 그냥 몸 마음을 좀 편안히 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다리 짧으시면, 저는 다리가 짧아서 바닥에 다리가 안 닿는데 다리 닿으면 좋고, 편안하게 등받이에 기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몸에, 그 다음에 마음의 긴장 푸시고, 자, 가볍게 그냥 제가 유도하는 대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머리 꼭지 정수리 부분에 한번 의식을 한번 둬보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정수리 부분을 느껴보세요. 정수리 부분을 아무것도 안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그냥 정수리 부분에 의식을 한번 이렇게 집중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앞니마 부분. 아마 공기와 맞닿는 지금 에어컨 서늘한 바람이 이제 이마나 이런 머리 주변에 느껴지실 겁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느껴보세요. 그 다음에 머리 관자놀이 옆 주변으로 뒤통수까지 한번 그 느낌을 한번 자연스럽게 자각해 보십시오. 마치 손으로 머리 주변을 이렇게 쓰다듬듯이 머리 주변의 감각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앞니마 쪽으로 이렇게 의식을 이동해서 그 다음 미간, 그 다음에 양 눈썹 부분의 느낌을 한번 이렇게 지그시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눈 두덩이, 눈 안구 주변의 감각, 눈이 뻑뻑한지, 뭐 안압이 막 이렇게 막 통통이 있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눈 주변의 느낌, 그 다음에 광대뼈, 콧잔등, 코끝, 콧망울, 그 다음에 콧구멍. 호흡이 들고 날고, 호흡이 들어올 때는 조금 콧구멍 주변에 서늘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호흡이 나갈 때 콧구멍 주변으로 따뜻한 기운이 느껴질 겁니다. 자연스럽게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인중, 그 다음에 입 주변, 입술 한번 느껴보세요. 입 주변에 긴장되어 있는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느끼면서 그 느껴지는 부분을 이완한다고 한번 그렇게 마음을 먹어보세요. 힘을 뺀다. 양쪽 귀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귀 주변이 따뜻한지, 귓볼 주변, 그 다음 턱과 목이 연결된 부분, 그 다음 목 주변의 긴장, 어깨하고 목이 맞닿아 있는 부분, 승모근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지, 뭉쳐 있는지, 아마 오늘 바쁘게 생활하신 분들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 쪽지 주변이 이렇게 경직되어 있거나 뭉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거기 의식을 한번 갖다 놓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깨, 그 다음에 가슴 쪽, 쇄골, 앞가슴, 옷하고 맞닿아 있는 가슴의 느낌, 호흡에 따라서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느껴지실 겁니다. 그 다음에 가슴 중앙, 배하고 가슴 사이 명치 부분, 혹시나 답답한지 막힌 부분 없는지 자연스럽게 의식하면서 이완하십시오. 힘을 쭉 빼십시오. 정신의 힘도 쭉 뺍니다. 그 다음에 겨드랑이 사이, 땀이 흘러서 축축한지 체온의 느낌, 에어컨 바람하고 이제
바람이 닿는 부분은 서늘할 거고 살이 맞닿아 있는 부분은 조금 따뜻할 겁니다. 그 체온의 차이 감각 한번 느껴보세요. 팔뚝, 팔꿈치, 그다음 손목, 그 다음에 손바닥의 느낌, 장심, 손바닥 가운데 열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에너지의 소용돌이 같은 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 끝, 다시 배, 복부, 배가 부풀어 올랐다가 서서히 꺼지는 거 그냥 가만히 지켜보듯이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의자 등받이에 닿아 있는 등허리, 의자와 닿아 있는 엉덩이, 대퇴부, 그 압력감, 무게감, 그 느낌을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보십시오. 그다음 무릎의 느낌, 종아리, 정강이를 위에서 아래로 쭉 느낌으로 훑어내립니다. 그 다음 발목의 느낌, 그 다음 발등의 느낌을 위에서부터 쭉 발가락 끝쪽으로,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한번 훑어내리듯이 느껴봅니다. 양쪽 엄지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 새끼발가락, 그 다음에 발바닥의 느낌, 우리 용천이라고 하는 발바닥 중앙 느낌, 열감이 있는지 서늘한지 바닥과 닿아 있는 느낌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는 신체 부위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신체가 느껴지는 주변의 공간에 그냥 의식을 가만히 두어 보십시오. 내 몸 주변의 공간을 자연스럽게 그 공간에 그냥 마음을 둔다. 제가 예전에 썼던 표현은 학교 갔다 와서 초등학교 토요일 날 학교 갔다 와서 책가방을 집 마루에다가 그냥 툭 던져두듯이 자기 의식을 내 신체 주변의 공간에 그냥 둡니다. 자, 그 상태로 잠시 가만히 있습니다. 주변의 공간 감각에 마음을 둡니다. 이 주변의 공간 감각에 자기 신체의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부방 주변에 자동차 소음도 느껴집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어디서 쇠붙이 바닥에 내려놓는 소리.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 저 기침 소리, 다 이 내 신체 주변의 공간 감각 속에 나타납니다.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나타나면 나타난 줄 알고 다시 공간 주변 공간에 그냥 마음을 가만히 둡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따로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신경 쓰지 않으면 그게 마음을 내버려 둔 거예요. 혹시나 좌선을 해야 하는 상황에 계시거나 좌선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이런 식으로 한번 좌선을 해보세요. 그냥 어떤 대상을 이렇게 대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않는 이걸 억지로 말하면 무심해지는 거거든요. 의식의 대상이 아니라 의식 그 자체에 그냥 의식을 두는 거예요. 아마 혼자서 이걸 해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몇 분 안 돼가지고 어떤 주변에 느껴지는 들리는 소리, 모양, 느낌, 아니면 자기 내면에서 이런 생각, 그런데 이제 의식이 다시 대상을 쫓게 되거든요. 그런 줄 알았으면 다시 그냥 요 주변, 자기 신체 주변, 억지로 말하면 자기 눈앞으로 그냥 마음을 가만히 두면 됩니다. 아, 내가 망상하는구나.
내가 뭘 어떤 대상을 쫓는구나 알았으면 다시 눈앞으로 탁 마음을 돌립니다. 내 몸 주변의 공간으로 그냥 마음을 둡니다. 지금 매미 소리 들리세요? 매미가 울고 있네요. 자, 근데 매미 소리를 들으면서 매미 소리를 듣고 있는 것도 동시에 이렇게 자각이 돼야 됩니다. 매미 소리는 지금 이 신체가 느껴지는 이 주변 공간을 관통하고 있어요. 근데 관통하는 매미 소리와 상관없이 그 매미 소리를 자각하고 있는 이 신체 감각 또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이 의식 공간, 공과 같은 의식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이 매미 소리를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매미 소리를 듣고 있는 나도 알아차리고 있어요. 주관과 객관을 동시에 이렇게 관조, 비추고 있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한 물건이에요.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또 쉽게 실수하는 게 한 물건이라고 하니까 주관과 객관을 알아차리는 무엇 하면서 또 대상을 만듭니다. 그럼 또 객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마음을 어디에도 두지 않으면 그걸 옛 조사들은 직하의 무심하면이라고 그러지. 곧장, 곧바로 무심하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않으면 아까 정수리에 이마에 콧잔등에 뭐 어깨에 배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었거든요. 그 대상 말고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의식, 알아차림 그 자체의 알아차림을 둬라 이거예요. 거긴 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못해요. 어떻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조작하지 마라. 마음으로 움직이지 말고 그냥 멈춰라 하는 거야. 내버려 둬라. 그럼 바로 그 상태다 이게. 요 내버려 두질 못하는 게 중생의 병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주체가 돼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뭘 알아차리려고 하고 뭘 알려고 하고 뭘 느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행위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드러난 걸 모르는 거예요. 알 것도 모를 것도 없는 것을 알려고 하니까 모른다가 되는 거예요. 알려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건 모른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연기법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는 거예요. 전부 실수입니다. 누구도 이걸 눈여겨보질 않아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알지 못한다. 적나라하게 적세세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처 이건 줄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돌아보고 챙길 대상이 아니거든요. 항상 이거 위에서 어떤 대상을 알고 챙기지 이거는 챙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된다.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우리 중생의 습관하고 정반대입니다. 중생은 이걸 가지고 뭔가를 했어요. 그걸 옛사람들은 장심멱심이라고 했어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네 그랬어요. 이거 가지고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정수리 느껴보세요. 이거 가지고 무슨 체험을 기다리고 앉아있잖아요. 뭐가 느껴지기를. 이미 느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주인 아닙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게 이미 있는데 그걸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머리 위에 머리를 하나 더 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지 마라, 구하지 마라, 깨달으려고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찾아서 구해서 깨달아서 뭐가 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진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믿을 수 없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아봐. 어떤 것도 추구하지 말아봐. 그럼 이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족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이게 엄연한 이게 엄연한 현실이죠. 엄연한 진실이잖아요. 그냥 봐요. 우리는 족비 소리만 있는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족비 소리를 듣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 분별을 이렇게 해서 족비 소리를 듣는 나를 자꾸 나도 족비 소리 같이 알려지는 대상이죠. 근데 봐요. 족비 소리든 나든 주관이든 객관이든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 필요 없어요. 그런 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않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닮아도 저 양무제가 짐 앞에 있는 당신 누구냐니까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조 스님도 수신결에 다만 알지 못한 줄 알면이라고 그랬어요. 봐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알 수 없어요. 이게 알지 못한 줄 안다는 거예요. 다시 아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이 상태란 말이에요. 이 상태.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먼 당달봉사라고 청맹관이라고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다시 이걸 무슨 대상처럼 보려고 느끼려고 하니까 애초부터 어긋난 거예요. 근데 절대로 이게 중생들은 만족을 못 합니다. 항상 이걸 나라고 여기니까 이것이 뭔가를 이렇게 분별해서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알거나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이런 식으로 알아야만 안다는 착각을 해요. 근데 봐요. 그렇게 아는 건 잠만 들어도 사라져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착각한 거야. 근데 분명히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지금 뭔가 무슨 일이 벌어지려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무슨 배경, 바탕이 있어야 돼요. 지금 경험이 일어나요. 소리가 들리고 뭐가 보여요. 뭐가 느껴져요. 근데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것들은 다 변하는데 그 변화까지도 지금 내가 그냥 저절로 알고 있어요. 나 또한 알려지고 있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아는 자가. 아는 자가 따로 없어요. 그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공. 아는 자가 없는데 없다는 데 떨어지면 단멸이에요. 아니죠. 아는 자가 없는데 분명히 안다 이거예요. 그게 진공묘예요. 참으로 텅 비어서 아무 실체가 없는데 묘한 작용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또 이런 말 들으면 묘한 작용을 알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백날 첫날 들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할 게 없어요. 이해하면 안 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라. 그냥 이거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걸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10중 8구 보통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도 없고 저 무슨 되게 어려운 소리 한다 무슨 철학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하는데. 더 웃긴 건 열심히 수행하고 구도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 이 소리를 못 알아들어요. 그걸 업을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업을 짓는다. 그게 아니에요. 본래 있는 이대로다. 그랬어요. 본래 있는 이대로다. 지금 봐요. 이게 참. 얼음을 하나씩 제가 손에 쥐어주면 무슨 일 벌어지겠어요? 네? 실제로 해볼까요? 저 얼음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는 어떤 분 해서 뜨거운 물, 차가운 물에서 손가락 담가보라고도 시켰어요. 네? 그런 게 얻는 거잖아요. 감각을 얻잖아요. 없던 감각이 생기잖아.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꿈 같고 환상 같잖아요. 해봐요. 이거는 꼭 넣어봐야 하나. 이제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뭔가 봐요.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무슨 이 공부해서 특이한 경험을 하는 걸 무슨 그게 공부가 되는 것이냐 착각을 해요. 해보라니까. 아무리 그게 막 오묘한 느낌이건 편안한 느낌이건 그윽한 느낌이건 황홀한 느낌이건 손가락을 찬물 속에 넣어서 찬 줄 아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것도 경험이잖아요. 경험의 내용물이잖아. 근데 봐요.
경험의 내용물이 나타나는 이 자리는 뭐냐 이거예요. 그 경험하기 전엔 뭐가 있었냐고. 그건 이미 있지 않냐 이거예요. 봐요. 제가 이제 죽비를 칠 겁니다. 근데 죽비 소리 나타날 거예요. 안 쳐도 알죠? 근데 죽비 소리 나타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죽비를 들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있다고. 이게 있으니까 죽비 소리 나타났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이건 진짜가 아니라고. 이 모양이나 소리는. 근데 뭐야? 모양과 소리가 나타나면 바로 이거. 근데 이거라고 하는 건 모양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알 필요도 없어요. 예? 거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넌 누구야? 너도 모양과 소리 아니야? 모양이 있고 소리가 들리잖아 지금. 이것도 뭐가 달라 이거랑. 똑같은 놈이잖아. 일체가 다 객관이잖아. 전부 다 이건 다 내가 아니란 말이야. 다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신수신법 다 내가 아니라고 했어요. 몸도 마음도, 예? 그다음 느낌도, 그다음 온갖 현상도 다 내가 아니야. 나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없다. 만약에 이게 나요 하면 그건 전부 객관이에요. 근데 대승이나 선에서 말하는 참나는 뭐냐? 지금 저 새소리가 누설해 버렸어요. 저 찻소리가 누설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참나란 말이에요. 찻소리가 참나란 소리가 아닙니다. 찻소리가 참나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이게 참나요 하면 그건 절대 참나가 아니에요. 이걸 나라고 여기는 사람하고 똑같지. 전부 다 알려지는 대상이잖아요. 여기 봐요. 우주 허공 가운데 우주 법계 가운데 알려지는 대상이 아닌 거 하나만 내놔봐요. 대상이 아닌 거. 전부 이거요 하고 이름과 모양이 있다면 전부 대상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유형의 것이든 눈에 안 보이는 무형의 것이든 전부 대상이에요. 관념, 느낌, 감정, 생각 다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게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제외하고 그러면 그걸 경험하는 것 그따 있고 그게 바로 지금 내가 관념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 거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의 삼법인이 그거예요. 일체는 개고, 재행무상, 재법무아, 일체 개고가 그 말이에요. 어떤 것도 무상하고 무하다 이거예요. 어떤 것도 고다 이거예요. 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 이것만큼은 이거 아니겠지. 이거를 얻으면 어떻게 되겠지. 전부 착각이에요. 근데 바로 차가운 물에 손가락 넣으면 차가운 줄 알고 뜨거운 물에 손가락 넣으면 뜨거운 줄 알아요. 봐요. 이런 느낌은 얻을 수가 있어. 그게 아무리 뭐 깨달음의 체험에 숭고할지라도 이런 체험하고 뭐가 달라요. 다 내가 알 수 있는 대상이란 측면 본질적으로 똑같다고. 그래서 상수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생각과 느낌의 작용이라고. 그건 색수상행식은 오온이고 오온은 개공이에요. 헛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나 느낌에 매달리지 말고 바로 지금 봐요. 이게 체험이냐 체험 아니냐 이거예요. 예? 구지선사가 손가락 하나 들고 영산회성에서 부처님이 꽃을 들어 보이고, 예? 요즘 선사들도 죽비를 들어 보이는 게 이게 체험이냐 체험 아니에요 이거요. 예? 이거 체험이에요 체험 아니에요. 예? 체험이긴 체험인데 뭐 특별하게 체험이랄 게 없어. 아니, 죽비까지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건 달 가리키는 손가락이니까 달만 보면 되잖아.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지선사 흉내냈던 동자 손가락 잘라버린 거라. 손가락에 뜻이 없다니까. 손가락 이전짜리라고. 봐요. 저 새소리가 또 누설하네. 여기 있다고. 오래 묵은 고질병이 쉽게 빨리 낫지는 않을 겁니다. 자꾸 알려고 하지. 그냥 새소리 들으면 돼요. 저 새소리의 의미를 한 번만 알면은 두 번 다시 의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속아 살았는지 정말 이걸 진짜 공부를 뼈저리게 하면요. 3박 4일을 눈물을 흘려도 시원치 않아요. 억울하고 억울해서. 정말 이게 불가사의한 불법이란 게 불가사의하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 미몽에서 깨어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얼마나 중생이 전도됐는지. 지금 몸이 좀 에어컨 틀어놓으면 좀 서늘하죠? 봐요. 근데 서늘한 줄 아는 게 서늘한지. 몸은 서늘했다가 좀 에어컨 끄면 또 더워져요. 변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변화를
변함없이 알아차리는 거. 그걸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잡을 수가 없는데 잡으려고 해. 그러니까 내비두라는 거예요. 내비둬. 그래 누가 그러대. 도 가운데 제일 으뜸간 도는 내비둬라고. let it be, let go, 방아차. 최고의 수행법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근데 봐요. 우리는 말로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나요? 생명의 본성은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작용하는 거예요. 고목나무 썩었다고 아무것도 안 하나요? 거기서 버섯이 피고 이끼가 자라요. 나무가 썩고 살아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두렵다고 하는데 죽음의 본질이 뭔지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관념적인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거든요. 그냥 잘 죽어야 돼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좋은 모범을 보이셔야 돼. 죽음의 본질을 잘 보세요. 우리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아마 많은 어르신들이 잠자듯 돌아가시기를 바랄 거예요. 근데 잠하고 죽음하고 똑같아요. 결국 우리 오늘 뭐 어제 저녁에도 잘 주무셨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의식이 소멸하잖아요. 깨어서 분별하던 의식이 자연스럽게 소멸합니다. 내가 죽을 수가 없다는 사실, 내가 잘 수 없다는 사실 아시죠? 불면증 걸려보신 분들은 아마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자려고 해도 절대 잠이 안 와. 잠잘 때는 뭡니까? 정확히 잠이라는 걸 경험해 보실 때 정확히 어떻게 잠드는 줄 모르고 잠드는 그게 제일 꿀잠이죠. 언제 잤는지 모르는 거. 그게 잘 죽는 비결도 그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죽음이라는 경계에 들어가기 전까지 느껴질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뭐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아플까봐 아프면서 정신 못 차리고 죽을까봐. 그러니까 잘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욕망 갖지 말고 몸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의식을 가진 채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스르륵 이제 피곤해서 하루 일과를 다 하고 열심히 산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잖아요. 살아있는 생에도 그렇게 살란 말이에요. 열심히 살란 말이에요. 열심히. 후회 없이. 열심히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살고 마치 저녁 때 하루 열심히 산 사람이 그냥 단잠에 빠지듯이 그냥 툭 몸과 마음 놓아버리고 가면 되잖아. 근데 어디 가겠어요? 우리 다음날 깨어나 보면 알잖아요. 어디서 왔어요? 잠들어서는 어디를 간 거고, 깨어날 때는 어디서 온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제가 우리 전생이고 오늘 아침에 금생이에요. 내일은 내생이고 항상 이런 식으로 또는 더 좁히면 아까 조금 전까지 했던 생각이 전생이야. 지금 생각이 금생이야. 다음 생각이 내생이야. 그렇게 끝없는 생멸 속에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처님이 발견하신 생사 없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도 열반상을 보이셨잖아요. 열반의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생로병사를 보이셨어요. 부처님께서도 마야부인 옆구리에 태어나서 80세까지 늙고 병들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잖아요. 오른쪽 옆구리 땅에 대시고. 근데 그 생로병사의 모습을 통해서 생로병사가 없는 도리를 보이신 거예요. 모양을 쫓아가면 부처님 태어났다. 나이 들어서 출가해서 성도에서 뭐 교화하시다가 80에 춘다의 공양을 잘못 드시고 병들어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모양을 쫓아가지 않고 그 모양이 나타난 그 자리를 봐요. 저기 부처님 저기 있다. 대상을 아까 저 새소리 쫓아가지 말라고 했듯이 저 찻소리 쫓아가지 말라고 했듯이 저 새소리와 찻소리가 여길 떠나 있진 않아요. 근데 찻소리와 새소리는 끊어졌다 이었다 생멸법이에요. 생멸법. 근데 저 생멸법이 생멸하려면 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직선 계속 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직선하고 점은 다르대요. 근데 직선이 그어진 자리나 점이 그어진 자리나 어떻게 다르겠어요? 직선과 점 모양을 쫓아가면 이건 단절돼 있어요. 생멸 끊어져 있다고. 근데 이 자리 봐요.
그냥 마음속으로 1, 2, 3, 4 한번 해보세요. 숫자를 그려보세요. 1 그려보고 2 그려보고 3 그려봐요. 그럼 모양은 달라요. 근데 1이 나타난 자리나 2가 나타난 자리나 3이 나타난 자리나 지금 내 눈앞에 이 자리잖아요. 여기서 뭐 온갖 분별이 일어났다가 온갖 분별이 사라지기도 해요. 근데 봐요. 우리가 어젯밤 잠들었다가 오늘 아침에 딱 잠 깨면 잘 잔 줄 알아요. 내 의식에 공백이 있는 줄 안다니까. 예? 근데 봐요. 내 의식에 공백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놈은 못 있는 거야. 내 몸도 마음도 잠속에서는 사라지고 없는데. 근데 우리는 잠속에서는 몸과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사실을 뭘 갖고 한 거예요? 몸으로 한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건 뭘로 한 거야? 그걸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알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다니까. 도는 지부지, 알고 모름에 속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자꾸 알려고 하는 게 병인 거예요. 그래서 예선사들, 근세 경봉 스님 같은 이도 차라리 바보가 되거라 그랬어요. 차라리 도를 닦으려거든 차라리 바보가 되는 게 낫다. 진짜 도를 완성한 상태가 도 따위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는 상태예요. 생사를 초월한 상태는 생사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네? 자꾸 생사하니까 생사가 문제가 되는 거지. 네? 딱 지금 이 순간 뭐가 문제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뭐가 문제입니까? 묻는 거예요. 봐요. 지금 이 순간 뭐가 문제예요? 당신이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문제는 뭡니까? 한 생각 아니에요? 그걸 자기가 자각해야 돼요. 아, 내 생각 때문에 내가 괴롭구나. 분명히 봐요. 그런 경우 없어요? 아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장례식장에서 그런 일이 뭐 그런 우스꽝스러운 거 있잖아요. 장례식장에서 이제 상주가 돼서 고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문상객 가운데 한 사람 점잖게 생긴 사람이 절을 하는데 그 양말에 빵꾸가 나가지고 뭐 발가락 발바닥에 보였다. 그럼 자기 노래 피식 웃음 나잖아요. 그 심각하고 그 엄숙한 상황에서도 결국 그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 그건 생각 때문에 빚어진 것들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틈이 딱 생기는 순간 그 뭐 고글해야 될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러운 웃음이 탁 반사적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우리 많아요. 자기가 그 감정 속에 그 생각 속에 갇혀 있을 때만 그런 답답한 느낌이 있다가 갑자기 그런 것들이 팍 일시에 그 허상이기 때문에 일시에 그냥 사라질 수 있거든요. 잠시 있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 공간을 발견해야 돼요. 생각에 물들지 않는 이 공간.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 망각하는 게 버릇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본래 있는 거니까. 소리가 들리는 공간은 본래 있는 건데 사람들은 이걸 잊어먹고 여기 아니면 저 대상, 나 아니면 법. 그게 아법이에요. 그래서 대승은 아공, 법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비었고 법도 비었다. 현상도 비었다. 그리고 공하다는 그것마저도 공했다 이거예요. 왜? 아무것도 못 잡게 하는 거라. 그게 지금 이 상태예요. 바로 중생이 부처인 도리야. 중생들만 이걸 안 믿어요. 부처라고 이름 붙이신 사람들은 이 당연한 걸 당연하게 그래서 정견 바로 보았다는 거예요. 바로 봤다. 사견 여기에 삿된 자기의 사사로운 견해를 끼얹은 게 아니에요. 지금 봐요. 우리 현실을 왜곡하는 건 자기라고 하는 인생 경험이라고 하는 왜곡된 렌즈로 보는 거예요. 예? 항상 뭔가 부족하고 뭔가 뭐 쪼들리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걸 봐줘도 그 왜곡되게 보이는 거예요. 저건 저래서 저럴 거야. 그렇게 삐뚤어진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안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건 뭐냐면 생각 없이 보는 거예요. 생각 없이. 실제로는 생각 없이 잘 봐요. 근데 우리는 그 보이는 걸 너무나 빠른 속도로 그게 육식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과거의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그걸 해석해내는 거예요. 예쁘다, 추하다, 좋다, 나쁘다, 전부. 그게 시비 분별, 사량 분별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그냥 이렇게 그냥 그래서 통한다. 아무것도 가로막 장애되는 게 없다. 그냥 통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린애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어린애들은 그런 기억을 쌓아두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 직접적인 경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직접적인 경험.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뭘 얻으려고 그래. 진짜.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두들겨 팰 수도 없고, 진짜. 그 망상을 어떻게 깨주지? 아니, 진짜 어떤 의미에서 이런 소리는 그런 뭔가를 어떤 체험이나 어떤 걸 나 아닌 나한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말고 어떤 것을 얻어서 뭔가를 구원이나 해탈이나 깨달음을 얻으려는 사람한테는 정말 기분 나쁜 소리를 들릴 거예요. 예. 그 저항할 거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절대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예.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이치에 맞는 말이거든요. 봐요, 저 새소리. 아무 조작함 없이 새소리가 들린다는 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1번 아니냐고요. 이게 뭡니까? 뭐가 있어요. 여기 한 물건이 있어. 뭔지 몰라. 그래서 한 물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영어로 하면 there is a thing이에요. 여기 뭔지 모르는 a thing. 뭐가 있어. 뭔지 몰라 이거예요. X란 말이에요. 이건 X. 그걸 한문으로 하면 유일물어체예요. There is a thing. 근데 그건 뭔지 몰라. 근데 그게 있어야지 뭡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요. 예를 들면 내가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있는 줄 아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새소리를 알고 있는 그거고 에어컨 찬 줄 아는 그거고 뭘 느끼는 그거고 좌우지가 뭐가 있어야 돼. 근데 그 뭐가는 뭔지 몰라.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 근본적인 경험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경험. 그래서 이거 없는 사람 없다. 이거 없는 게 없다. 전부 이거다 하는 거예요. 만법이 이거다. 만법 유심이란 게 마음이란 뭐가 있는 줄 아는 그게 아니라 이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의 이름이 마음 붙여 하나님, 도, 진리, 불법 온갖 이름 다 붙여요. 근데 바로 느낌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 느낌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떤 느낌 하면 손가락 넣는 거랑 똑같아. 이 느낌 속에서 봐요. 넣으면 차가워져요. 근데 이 느낌은 이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게 없으면 차가우면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해보라니까. 냉탕 온탕 들어가 봐요. 목욕탕 가서. 냉탕 들어가면 차가운 줄 아는 거. 근데 바로 그 차가운 줄 아는 게 온탕 들어가면 뜨거운 줄도 알아. 그것이 나라는 몸을 느껴. 내가 슬픈지 내가 기쁜지 그게 알아요. 근데 그거는 기쁨도 슬픔도 없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무정한 거예요. 분별이 없는 거라. 그게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다 이거예요. 이름이. 왜냐하면 그거 아닌 게 있어야지. 일체가 그것인데 나와 세계 전체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따로 찾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도리를 딱 깨치면 추구가 멈춘다는 거예요. 추구가. 아직 추구가 안 멈췄다면 이거를 그냥 관념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마리기 때문에 추구가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떡거리는 거라. 모자란 것 같고 모르는 것 같고 시원하지가 않고 그런 거예요. 이걸 실제 체험했으면 추구는 끝났어요. 마음의 안정이 찾아와야 돼.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안 나타나면 그 약은 가짜 약이지. 깨달음의 체험은 실제적으로 이게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아르마리예요. 아르마리. 관념이란 말이에요. 관념.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면 난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난 그런 거 하나도 안 궁금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전혀 저 사람들은 뭐 밥 먹고 할 찌랄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나?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뭘 찾는다고 저러게 왜 저리 심각해? 뭔 일이 있나? 뭘 더 해야 되나?
그런 자기 망상에서 분명히 벗어나야 돼. 이걸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확실하면 그 모든 망념이 떨어져 나가요. 근데 공부를 거꾸로 하면 대부분 공부를 거꾸로 해요. 그게 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추천한 영화 가운데 하나가 에일리언 시리즈 있어요. 에일리언. 1편 꼭 보세요. 요즘 보면 유치할 수 있는데 유치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아주 충격적인 SF 공포 영화예요. 예. 미래 어느 저 시점에 오랫동안 그 우주 비행을 하는 우주선에서 펼쳐지는 괴 생물체가 그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숙주로 해서 자기를 번식한다 하는 건데 그 에이리언 시리즈가 뭐냐면 죽여도 안 죽어. 죽일만 하면 딴 데 옮겨가고 딴 데 옮겨가고 해가지고 계속 그 인간들을 숙주로 삼거든요. 그리고 기생을 하는데 마치 우리의 분별심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막 고생하다가 이거 알겠어요. 뭐 이거 체험했어요 하면 좋아서 죽어요. 에고가 끝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바로 그때 그게 바로 에고예요. 내가 깨달았다. 그게 에고의 목소리예요. 내가 체험했다. 그런 식으로 거기에 기생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를 속여요. 우리는 그걸 원하거든. 여전히 내가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내가 체험하고 그래서 이런 체험은 안 오네요. 사람들은 막 이래가지고 막 우주 하나 된 것 같고 진짜 느껴지는 걸 체험이라고 느껴. 아니라니까. 그런 건 이거 차고 뜨거운 거랑 똑같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해요. 그래도 안 믿기나? 안 믿게요? 네? 네? 우리들의 어리석은 그 게임을 그 야바위 하고 있는 거잖아. 지가 지를 속이고 있잖아. 예? 봐요. 이게 그래서 상수의 멸, 느낌도 없고 이게 무념처란 말이에요. 무념처. 생각 없는 자리에서 생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해보자 하는 거예요. 실험해보자. 그래서 잠시 이렇게 마음을 쉬게 한 다음에 생각이 없는지. 이건 금방, 이게 참. 옛 조사들이 저만큼 똑똑하지 못해서 이런 방편을 안 쓴 게 아닙니다. 이 방편의 문제점은 뭐냐면 여전히 사유를 이용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옛 선사들은 설명을 안 했던 거야. 왜냐면 이거 독이거든. 그럼 우리는 이해를 한다고요. 이해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는 이런 식의 설법을 하는 사람은 그래 말이 많아지는 그 이해를 또 뺏으려면 또 말해야 돼. 그냥 침 한 방, 뜸 한 방으로 끝내야 되는데 온갖 약재를 쓰면 거기에 독이 들어가니까 봐요. 우리 뭐라고 해야 그 양약 쓰는 거랑 똑같잖아요. 무슨 약 주면서 소화제까지 주는 거예요. 그 약이 독하니까 소화제도 뭐 위벽보야 또 약을 첨가해야 되고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근데 하도 생각이 복잡한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이치적인 설명도 필요해요. 그래야지 이게 독으로서 독을 제하는 방법인데 자칫 잘못하면은 약을 잘못 쓰면 이거 사람 죽여요. 그래 비상이다 비상. 이게 독약이다 독약. 근데 진짜 극도의 진짜 심한 병에는 비상을 써야 돼요. 독약을 써야 돼. 독으로서 독을 잡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걸 중화를 시켜야 돼요. 독을 가지고 어떤 독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른 독을 써서 독과 독이 부딪혀서 이게 중도를 이루어야 돼요. 중도를. 있다고 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약을 써야 되고 체험에 집착하는 사람 체험 없다를 집어줘야 돼. 체험 없다 하는 사람은 당신 체험 못해서 그런 소리 한다. 체험해 봐야 된다. 왜냐면 이건 체험도 아니고 체험 아닌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양쪽에 다 쓸 수 있어요. 혹시 요즘 약국에는 안 써 있었는데 요즘 약국에도 파머시라고 돼 있잖아요. 파머시. 그게 라틴어 파르마콘에서 왔거든요. 파르마콘이 그래서 약사, 파머시, 의학 파머시가 되는데 그 파르마콘이 독이란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이 독과 약은 같아요. 그래서 약은 독이니까 몸에 들어가면. 그래서 방편을 통해서 그 독이 전부 본래 있는 것만 진실이에요. 바깥에서 들어온 건 우리 집 보배가 아니라 어떤 방편을 써든 본래 있는 걸 깨쳐야 돼. 그래서 자신의 깨달음을 확인해 보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얻은 거면 안 돼. 없다가 생겨난 거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생멸법이야. 본래 있는 건데 내가 있는 줄 몰랐던 걸 깨쳐야 돼.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야. 아, 이걸 말했던 거네 하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걸 견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자기 내면의 소음과 외적 현상의 모습 때문에 이걸 모르고 있다가 이쪽에도 끄달리지 않으면 딱 이거거든. 그제서 한번 신기한 거예요. 그래. 해보면 알아요. 내가 이때까지 이걸 못 보고 살았어. 그걸 이걸 처음 한번 그걸 이제 보통 견성했다고 하거든요. 처음 이걸 보는 순간, 이거 늘 있었는데 내가 이걸 그러니까 진짜 놀라운 일이 펼쳐진 거예요.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늘 있었는데. 그래서 신기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보면, 예를 들면 같이 공부했던 도반들 보면, 여전히 애쓰고 있는 도반들 보면, 저 사람들,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저 사람 왜 이걸 못 본단 말이냐. 희한한 거예요. 자기가 한 번 보면 이거는 못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도 못 봤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봐야 된다. 예. 한 번은 이게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체험 말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 예. 무슨 이상한 체험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은 이거였네. 그래야지만 이게 변함없는 그거, 이게 시금석이에요. 이게 금인지 아닌지 이게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기준. 예. 그 옛 사람들이 뭐냐면 저울 눈금을 잘못 읽지 마라 그랬어요. 저울 눈금이 정반성, 저울 눈금이 영해가 있어야 돼요. 제 어릴 때 예전에 뭐 파시는 분들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슨 범종처럼 생긴 해가지고 이걸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울 눈금을 이렇게 재가지고 이렇게 쟀어요. 그때 0점을 잘못 잡으면 저울 눈금 속이잖아요. 0점 조절 잘못하면. 예. 이게 0점이에요. 이게 제로예요. 이래야지 무게가 미세한 무게도 잴 수가 있는데 0점이 안 돼서 500g 마이너스 500g 플러스 돼 있으면 제대로 무게가 안 되는 거예요. 경계에 쏠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중심을 잡아야 돼. 그게 공성의 체험이 꼭 필요해요. 관념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항상 경험하고 있는 거라서 처음에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눈썹을 보지 못한 거랑 똑같아. 예? 눈썹은 바로 눈 위에 눈하고 제일 가까운데 못 보는 이유가 아무리 봐도 잘 안 보여요. 물론 눈썹이 길면 보이겠지만. 예. 그런 식으로 옛 사람들이 그랬어요. 눈썹은 원래 눈 위에 있다. 이 당연한 도리를 가르치려고 비구니는 원래 여자다. 이런 소리도 했어요. 그게 선문답이 뭐냐면 본래 이렇다 이거예요. 비구니가 원래 여자지. 숭산 스님은 개는 멍멍 짖고 고양이는 야옹한다. 그런 식으로 이 진리를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또 속아요. 사는 산 무린무리라니까 또 거기에 뭐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 하면서 전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입 벌리면 구업을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벌려도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배를 째야 되잖아요. 네? 수술을 하려면 피를 봐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허물을 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목숨을 구해준 의사한테 왜 당신 내 배를 찢었냐고 따질 거예요. 네? 급한 수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그랬으면 죽었을 텐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자꾸 사람들은 바깥에서 뭔가를 구하려고 하거든요. 자기를 죽어도 자기를 안 믿네. 왜 그렇게 자기들을 못 믿는지. 전부 느낌과 생각에 떨어져서 그래. 느낌과 생각은 수시로 변하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의지쳐 뭔가 법이란 걸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불법에서 얻을 수 없다. 불이법이다 하냐면 봐요. 우리는 어떤 안정된 느낌의 상태, 어떤 안정된 감각,
안정된 감정, 변함없는 생각에 의지해서 자기라는 주체성, 자아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뭔가에 의지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트코인에다가 콘크리트 아파트에다가 금괴에다가 그렇게 돈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그게 안정감을 줄 거라고. 예. 항상 그런 대상. 그래서 우리 그런 식으로 그런 세속법 가지고 법에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깨달음이란 걸 내가 탁 획득하면 그 깨달음이란 상태는 어떤 변함없는 정신적 상태이겠거니라고 자기가 추측한 거예요. 지뢰. 그리고 뭣도 모르는 잘못된 선지식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꼬신다니까. 마치 줄 수 있는 것처럼. 옛날에 중세 때 천국행 티켓 파는 거랑 뭐가 달라요? 면제부 파는 거랑. 열심히 내 말 잘 듣고 여기 와서 수행해서 뭐 하란 대로 해서 하면은 너희들이 뭐 깨달음 얻어서 뭐 어떻게 될 거다. 근데 웃긴 건 그런 장사꾼들 속에서 한 명도 안 나온다. 왜? 나오면 장사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열심히 수행만 하고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쫓아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장사가 안 되잖아. 항상 깨달은 자는 지 혼자여야 돼. 에휴, 그런 건 차치하고 그냥 바보 같으니까 그런 데 속는 거고 자기를 잘 아니 그런 거 아니요. 그래봤자 뭐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랑 몇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죠.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똑같아요. 여기 뭐가 있어요? 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나이, 아이가,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지 모를 겁니다.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걸 말로 하면요.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이건 전달하기가, 아니, 전달할 필요가 없는 걸 전달하니까 이 생 어거지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 아닌 게 있어야지. 일체가 내 마음밖에 없는데, 다른 게 없는데. 예? 근데 사람들은 이래요. 내 마음이 내 몸속에 있는 줄 알고, 다른 사람 마음은 다른 사람 몸속에 있는 줄 알고, 그래 두 마음이나 두 몸인 줄 알아요. 자기 몸과 일체 모든 중생과 현실이 이 한 마음 바탕 속에 있다는 걸 자기 못 느끼는 모양이야. 그게 있는 그대로 경험인데 그걸 특이한 거라고 자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하고 이런 말 들으면 그렇게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본래 그렇다는 소리를 하는 거지. 그래 정신 차리고 한번 말과 생각, 그동안 평생 말과 생각에 속았던 그 망상, 그 최면에서 한번 풀려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듯, 예? 꿈꾸던 사람이 꿈에서 깨어나듯 있는 그대로 진실을 자기가 개합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군. 그래 자기가 확인하고 그래 자증자호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증명하고 스스로 증득하고 스스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평생 갑자기 영화 친구에서 장동건이가 유호성한테 내가 네 시다바리가 하는 그 장면이 평생 시다바리 노릇한다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친다니까. 스승 제자 노름이나 했었고. 아무것도 아니, 그게 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은행 직원이 막 자기 은행에서 수십조 원을 헤아려도 그 지 돈 아니잖아요. 예? 아무리 수십조 원을 은행 금고에서 꺼내서 넣었다 뺐다 지 마음대로 할지언정 그건 자기 돈이 아니잖아. 아무리 그 밤낮 세어봤자 그거 자기하고는 아무 이익이 없잖아요. 단돈 1,000원짜리라도 자기 호주머니 속에 있는 거 그거 가지고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이라도 사 먹을 수 있지. 왜 자기한테 본래 있는 것은 귀중하게 여길 줄 모르고 왜 남의 재산을 그렇게 그러냐고.
저 사람의 라마나 마하르시의 깨달음이 어떻다. 무슨 어떤 큰 스님의 법이 어떻다. 뭐 어떤 경지가 어떻다. 무슨 남의 진짜 옆 사람 다리 긁는 소리나 하고 있어. 지 다리를 긁으라 이거예요. 진짜 자기 볼리는 뭐냐 이거예요. 나한테 볼리는 거 뭐냐 이거예요. 그걸 회광 반조에 보면은 지금 눈앞에 있는 거 본래 있는 거라면 지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새롭게 얻거나 잃어버리는 거 말고 지금 있는 거. 지금 아무런 모자람 없이 쓰고 있는 거. 그게 임재록의 대의자, 전신법의 대의자, 뭐 육조단경의 대의자, 금강경의 대의자, 일체 불법의 대의란 말이에요. 일체 기독교, 일체 힌두교, 일체 이슬람 모든 종교의 대의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미 주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모든 종교 전통에서 당신은 뭐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본래 완벽합니다. 당신은 부처입니다. 그런 소리 하는 이유가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입장을 돌아본 입장에서는 이건 그런 소리밖에 안 나오지. 그럼 일체가 사랑입니다. 일체가 대자 대비입니다. 당연한 소리지. 내가 새롭게 글이 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측은지심을 일으키는 그런 게 아니라 본래 한바탕 한 몸이지. 여기선 주지만 주는 게 아니지. 겉으로 이걸 기준으로 보니까 내 걸 남한테 줬다고 했지만 이 입장에서 보면 줘도 준 게 아니고 받아도 받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주고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주고받은 물건도 없고 삼륜이 본래 청정하다. 주관객과는 이건데 아무 차이가 없는데. 주객관사에서 일어나는 작용.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현미적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싹 일체를 싹 닦아버린다. 예? 자, 아유, 입 아프고. 제가 요즘 약간 시니컬하게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도 최면에 빠질까봐 두려워서 그래요. 예. 여러분들은 우두커니 앉아서 그냥 이렇게 넋놓고 얘기나 듣고 앉아있고, 저는 그냥 맨날 똑같은 소리 반복하면서 시간 낭비할까봐. 이거는 절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10수년 걸렸다 하는 것도 바보 멍충이니까 그래요. 저 같은 바보 멍충이니까 10수년 걸려서 그제서야 이건 본래 이렇구나.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결론은 그거예요. 10수년 동안 이걸 망설이고 주저하고 혼란에 빠졌던 건 이걸 여전히 이걸 공부하는 나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공부할 법이 아유법유예요. 내가 있으니까 법도 있는 거라. 이것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져요. 15도가 그래서 뭡니까? 소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고. 예? 이게 연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질까 봐 그런데 절대 우리가 매일 밤 경험하잖아요. 단멸이 아니라니까. 우리 몸도 사라지고 세계도 사라지고 내 새끼, 내 재산, 내 차, 내 주식, 아내 몰래 꿈쳐뒀던 비상금도 다 잠들면 사라지잖아. 근데 그거 걱정하면서 잠드는 사람, 그거 걱정하면 잠 못 들어요. 집착이 많으면 죽을 때 고생하는 거랑 똑같아. 잘 못 죽어. 우리가 시원하게 잠자는 거, 정말 달게 자는 건 뭡니까? 모든 집착 내버려두고 그냥 무의식 속으로 자연스럽게 쑥 빨려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무의식이 아니죠. 거기에 우리는 자꾸 그게 없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린 단멸이라는 건 환상이라니까. 단멸이라는 거 있을 수 없어요. 왜냐면 단멸했다는 걸 누가 하는데? 진짜 일체가 단멸이라면. 단멸을 어떻게 알아요?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 자기 경험을 보세요. 나 태어나기 전에 난 어디서 있었을까? 네?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니까 부모가 낳아주기 전에 나는 어디 있었을까? 근데 부모 미생전 자기 말고 지금 자기 본래 면목을 알면 돼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부모가 낳아주기 전에 전생을 여기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주 근본으로 돌아가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자리를 떠나서. 근데 이 자리가 언제부터 생겨났나? 아무도. 그러니까 여기가 신성 불가침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는.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납작 엎드리고 완전 오체투지, 완전 항복해야 된다니까. 근데 항복을 안 하고 끝까지 이걸 탐구하는 나로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그러니까 내가 있는 만큼 이게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마저도 여기도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의 깊이를 재려는 소금 인형이 바다를 속으로 들어가니까 녹아버렸다는 게 그거예요. 바다의 깊이를 잰다고? 어떻게 재? 네. 자기가 그냥 바다가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 알고 모르고 아니에요. 이게 마음 공부 불이법의 비밀 중에 비밀, 요결 중에 요결이라고요. 알 필요가 없다. 이게 모든 궁극의 가르침의 끝에 이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 그렇게 쉬울 리가 없어요. 그래. 그렇게 단순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보 멍충이들 하는 거예요. 바보 멍충이들. 헛똑똑이들. 그래 여우라고 하는 거예요. 꽤 많은 여우. 여우들이니까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닐 리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요. 거 봐라. 그 시커먼 속에 드러나는구나. 뭔가를 얻으려는 그 속셈이었지.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걸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네. 자아한테는 아까 말했잖아요. 뭔가를 얻으려는 사람한테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니까 예수. 네. 수많은 이 진리를 말했더니 그 기독교 영성에서도요.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은 전부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당하고. 네.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왜? 모든 가치가 여기서 무화가 되는 거예요. 네. 모든 세속적 가치, 권력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희화화되는 거예요. 저 바보들. 네. 저 어리석은 자들. 그러니까 그 모욕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모욕 주려고 한 게 아닌데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 진리는 때로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아무한테나 얘기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해하니까. 말만 그러니까 오해한다니까 괜한 시비나 생기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 이대로란 사실이에요. 그래 이거는 공명하는 사람들 공명하는 사람들만 알아들으면 돼. 다 알 필요 없어요. 그래 스스로 한번 자기 의심의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정말 이게 단가? 과연 그런가? 그리고 이걸 생각 없이 계속 그래서 이걸 그래 체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소 이걸 자기가 경험해 봐야 돼. 이 아무것도 아님 이 공의 경험을 진짜 소금 인형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서서히 녹아내리듯이 그 전체가 돼야 돼요. 예.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야 돼. 그래서 봐요. 모든 그 점차적인 이 공부 과정을 이 공부의 변화 과정을 점차적으로 설명하거든요. 소승사과와 대승의 보살 52점차가 그거예요. 근데 소승사과에도 보살 52점차에도 불안과 불태전지라는 그 경지가 있어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 이게. 다시는.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 이게. 거기까지. 소승 아나함과 그 다음에 보살 팔지 불태전지. 그래야지만이 다시 퇴전하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물러선다는 소리야. 대부분은. 비록 이 도리를 알았으나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체득이 안 돼. 완전히 자기가 녹아버리질 않아. 자기가 녹아야지 그걸 관찰할 자도 관찰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바로 그것이다. 이거예요. 중생이 그대로 부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얻거나 이룰 수가 없어. 내가 바로 그건데 내가 나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얻는다는 말은 말이 안 되잖아. 내가 나를 잃어버릴 수가 있나? 내가 있는데. 이미 난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언어도단 심행천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길과 마음 갈 곳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그래서 그럴 때 온전함의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각이 있으면 그게 빈틈을 만들거든. 우리 누수 아무리 이 콘크리트 이 건물이라도 실금 하나만 있어도 그 사이로 빗물이 새는 거라. 생각이 바로 틈이에요. 그 생각에 대한 믿음, 무의식적인 그 습관, 그걸 조복받기가 그게 한 해 두 해로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멍충이 같지만 10수년 동안 이 공부를 다지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조그만 틈인데 그 속으로 한 번만 물 새고 두 번 물 새고 폭우 내리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못 견딘다고. 공부를 그러니까 끝까지 공부를 안 하려면 애초에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할 필요도 없으니까. 근데 공부를 진짜 하려고 하려면 끝까지 해야 된다. 예.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심을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진짜 안온한 자리에 자기가 도달해야 돼요. 다시는 물러설 수 없는 자리가 분명해야 돼. 생사 없는 자리를 분명히 자기가 발견해야 돼. 그 옛사람들의 공부 경계를 이랬어요. 지무생사, 뭐 채무생사, 용무생사인가 뭐 생사 없는 걸 아는 게 그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생사 없는 도리와 뭐 하나가 된다. 그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생사 없는 것을 쓴다. 그게 용무생사라고 했어요. 공부를 이제 공부도 하는 만큼 이제 보여요. 공부도 처음에는 그냥 저도 그랬고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냥 어디서 주워 듣고 이렇게 객관적인 대상으로 추구하다가 정말 천우신조일 때 뭔가 자기도 모르는 어떤 그런 전환이 와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하나의 경험이 생긴다고 하나의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공부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이념되면. 그래서 가까이 공부를 이렇게 가까이 열심히 이제 공부에 이제 몰입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자기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 공부라는 게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게 일대사인연 생사대사를 하는 거예요. 한 생애를 온전히 바쳐야 돼요. 예. 빨리 공부를 한 다음에 내가 또 세속적인 생활도 그따위 헛소리 안 한다고. 제가해서 아무리 살림하고 장사하고 뭐 그렇게 살아도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수행자, 구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저절로 돼요. 왜냐면 이거밖에 안 보고 이거밖에 안 듣고 이거밖에 못 느끼고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생각도 안 해요. 저절로 그리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공부가 항상 틈이 벌어져서 어쩔 때는 공부할 때는 있다가 또 이렇게 하면 없어지고 그때 공부는 첫날 반날 해봤자 안 돼요. 늘 공부 속에 있어야 돼요. 자빠져도 공부 속에서 자빠지고 엎어져도 공부 속에서 엎어져야 돼.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공부는 성성해야 돼요. 그 정도 돼야지 공부 좀 하는구나. 그 정도 돼야지 이제는 퇴전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안 그러면 조금만 뭐 난리 나봐요. 그냥 공부는 어디로 가버리고 정신 못 차린다고. 그러면 또 경계 따라 또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분명하게 드러나야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도 버틴다니까. 예. 그러면서 그 고통이 지나가면 이 공부가 더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서 역경계가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순경계는 오히려 지극히 위험하고. 예. 자기 공부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순경계는. 이게 내 공부의 힘인지 인연의 탓인지 몰라요. 근데 역경계를 겪어보면 안다고. 그 진짜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게 우리 인간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마음 공부도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공부하는 와중에 역경계가 나타났을 때 아마 신심이 떨어지거나 공부의 추진력이 떨어질 거야. 그거는 뭐 그게 인간 인지상정이에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드물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거기서 떨어져 나가요. 동력을 잃어버려. 근데 그래서 공부에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거 공부 못해요. 진짜 빠꾸가 없어요. 이 공부를 진짜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생각이 많거나 계산이 많은 사람이 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이. 여우는 이 공부를 못한다니까. 너무 꾀가 많아서 안 돼. 곰같이 우직하고 둔한 사람들만 하는 공부예요. 선어록에도
영리한 사람들은 많은데 둔한 놈 찾아보기가 왜 이리 힘드냐 그러지. 진짜 둔한 놈. 철근 무쇠덩어리 같은 놈. 둔한 놈이 있어야 돼, 둔한 놈. 그래야지 버틴다. 안 그러면 가벼워서 이리 날리고 저리 날 어풍에 그냥 휘날리는 거예요. 무슨 제가 제일 당부 드리는 게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공부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는 경험해보면 안다니까. 그러니까 머리로 한 공부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에 100점 100패란단 말이에요. 예. 그게 공부 힘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건. 예.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게 제일 이거는 이제 진짜 실용적인 현실적인 측면에서 공부의 그 현실적인 다채로운 면들에 대해서는 쉽게 말로 왜냐면 관념적인 설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 혼자 떠들러서는 안 되고 실제로 그런 경계를 겪는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경계 속에서 공부를 해야 돼. 예. 그래 겪어봐야 돼요. 그걸 항상 너무 우리가 프로그래밍 조건화된 방식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인간이라면 이 반응하는 방식이 있어요. 저 요즘 그 과학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 원시 시대에 그 생명체들이 생존을 위해서 보이는 반응이 도피, 회피하고 도피 반응인가? 아니, 뭐지? 투쟁 도피 반응. 맞서 싸우거나 도망가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만만하면 싸우는 거고, 어휴, 너무 세다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도 싸우거나 도망가고 회피하거나 둘 중에 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아니라니까. 예. 억지로 말하자면,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 견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욕바람이야. 견뎌봐라. 예. 못 견디는데 그걸 어떻게 견디냐. 견디라는 거예요. 예. 그 수밖에 없어요. 견뎌보면 안다. 못 견디겠는데 그래도 견뎌라. 다른 길은 없다. 견뎌야지 알아요. 견딘다는 건 뭐냐면 저항하지 않는 거고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데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제가 자주 말했던 거 있잖아요. 예수 순환. 예수가 빌라도한테 잡혀와가지고 막 채찍질 당하고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은 제가 이런 말로 전달하는 감정이나 그 느낌이 뭔지 알 거야. 자기가 진짜 발가벗겨진 것 같고 맨살에 그냥 살점이 뜯겨나가는 채찍으로 맞는 것 같고 공포와 수치심과 모멸감과 온갖 그런 것들 그걸 겪어야 돼요. 그걸 될 수 있으면 예수도 그랬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의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회피 반응이에요. 회피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다시 태어날 기회는 영 없어. 그걸 통해서 뭡니까? 우리 자아가 무너져요. 자아가 견디지 못해.
살아남기 위해서 그걸 회피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자기가 뭘 힘을 길러서 그러니까 깨달음도 추구하고 돈도 추구하는 이유가 투쟁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 자아를 강화시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싸우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라. 그리고 그것이 통과하도록 기다려라.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안 죽어요. 아니 수많은 우리 사람들이 증명해줘요. 아마 이웃분들이나 아니면 본인 자신도 그런 경험을 하신 게 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사셨어요?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예? 뭐 사람들은 보통 사람 견디기 힘든 큰 병을 이겨내거나 뭐 가족의 불행, 뭐 여러 가지 사건, 고난 이런 걸 이겨내는 사람들이 얘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는 못할 거라고 지레 겁먹고 그래요. 근데 닥치면 합니다. 닥치면 하게 돼 있어요. 생각만 지레 그러는 거예요. 오늘 걸어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리어카를 끄시는데 그 종이 박스를 담아서 끄시는데 한쪽 다리는 이렇게 직선이에요. 한쪽 다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 이게 짤막한 목발을 짚고 우리 공방 올라온 비탈 아시죠? 그 비탈을 한 손 리어 끌고 한 손은 다리를 절면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럼 중간중간 쉬어가시면서 가시는데 한다니까요. 어떻게 살까? 생각만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항하고 두려워하는데 이거 너무 추상적인 얘기니까 그만두고 앞으로 차차 그렇게 그럴 일이 있을 겁니다. 가장 근본되는 거, 이 직접적인 경험, 이거에 대한 감을 계속 강화해야 돼요. 이 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시금석이고 0점이거든요. 저울의 0점을 정확히 맞춰서 민감한 저울이 돼가지고 자기 내면에서 모든 게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바깥의 현상이라는 것도 이게 내면이기 때문에 내면의 일로 다 이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거를 맛보고 지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맛볼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요. 다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걸 이제 자기 공부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절대 해주길 바라면 안 됩니다. 무슨 도깨비에 보면 깨달음이란 도깨비 방망해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그 전부 사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를 오해하는 게 뭐냐면 깨달음을 그러니까 우리 말부터 잘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로 표현하는 건 뭐냐면 본래 있던 것을 자기가 자각해낸다 이거예요. 본래 있는 거. 근데 본래 있는 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투사하듯이 뭐 완벽하고 완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도 완벽한 게 없고 하나도 완전한 게 없는 게 말로 하자면 완벽 완전해. 이게 또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진짜 진실이 뭔지 잘 보란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은행원에서 수십 조를 만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짜 현실은 자기 주머니 속에서 만져지는 게 현실이라고. 그걸 자기 주머니 속에 있는 거, 자기한테 있는 걸 계속 경험해 봐라 이거예요. 관념으로 투사해서 그다음에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우리 이 영리한 머리가 만들어낸 게 뭐냐면 나는 이렇지만 저 사람은 안 그럴 거라고 착각해. 그게 비교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다른 사람은 없고 이게 컵이 내 바깥에 망념이란 말이야. 망념. 언제나 내 눈앞에 있다고.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게 환상이라고. 나까지 포함해서. 나도 내 눈앞에 있잖아. 전부 변하는 것들.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저 도인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걸 옛사람이 뭐라고 하냐. 어리석은 강아지는 흙덩어리를 쫓는구나. 흙덩어리라고 그런 것들이. 저 사람의 공부 따위는. 그런 거 없다니까. 부처님 하래비도.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이거는 근데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취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힘을 못 써요, 이거 여기서. 그러니까 얘는 미치고 죽는 거야. 내가 이걸 내 걸 만들고 싶어. 내가 확실히 하고 싶어. 내가 뭘 하고 싶어. 이거 멈춰지는데 십수년, 어쩌면 평생, 어쩌면 몇 생에, 아니면 영원에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진짜 독한, 진짜 이게 뭡니까? 자기가 유령과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거꾸로 한 사람들은 이걸 강화하려고, 나약한 내가 좀 더 멋있어지고 힘없는 내가 좀 더 강력해지고 못 깨달았던 내가 깨달은 자아를 확장시키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게 꿈 같고, 그러니까 두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를 제대로 못 한단 말이에요. 전부 나한테 뭘 갖다 주는 좋은 경험, 좋은 어떤 정신적인 웰빙 상태를 갖다 주는 그런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썩어 나가는지, 그런데 일시적인 감각을 즐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 주고 히로뽕 사는 사람이랑 뭐가 다르냐고. 깨달음 추구한다는 놈들이.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바보들. 그런 거 말고 본래 나는 절대 만족 못하겠지만 진실이 그런 걸 어쩌겠냐 이게. 그래서 진실 앞에 내가 그래서 뭡니까? 그래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기독교 상징이. 그래서 십자가, 나를 따르는 놈들은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랬어. 지 십자가를. 예? 선에서도 한 번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죽었다. 예? 만공 선사도 뭐라고 하냐면 깨닫기 전에도 죽을 고비가 있는데 깨달은 뒤에도 죽을 고비가 있다. 깨달은 뒤에 죽을 고비. 그래야지 집착이 떨어져 나가는 거고. 왜? 결국 우리는 죽을 때 다 내려놓고 갈 테니까. 예? 그러니까 살아서 죽어라 하는 거예요. 살아서 죽어. 그럼 다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그게 생사를 극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고 죽는 일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그럴 때 마지막 가는 길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네. 내려놓고 떠난다. 버리고 떠난다. 홀가분하게. 홀가분하게 그런 거예요. 예전에 그랬어요. 문상거사님이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혹시나 만약에 당신께서 떠난 다음에 돈을 남겨줄 테니까 밴드 불러라. 밴드 불러가지고 신나게 놀고 먹고 마시게.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마지막 갈 때 모습도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뒷사람을 위해서 공부를 잘해서, 저 경어선사 그 참선곡에도 있어요. 저 공부 잘한 저 도인은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그런 소리 있어요. 자유자재다. 이게 다 우리 이게 인연의 소치겠지만, 그래도 공부한 사람이 왜냐면 사람들은 모습을 보니까 마지막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도 뒤에 공부한 사람을 위해서 그 정도 수고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 공부 잘해서 진짜 산뜻하게. 잠자리에 편안히 누워서 오늘 하루 정말 한 생애가 참 보람 있었다. 참 잘 살았다. 우리 인연 있으면 다음에 보자 하고 그냥 잠자리 들듯이 그냥 편안하게 가면 되잖아요. 우리 군사님 그렇게 가셨거든. 편안하게 가셨어요. 그냥 제정신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가셨어요.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책이나 보고 유튜브나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육의 제일 첫 번째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문자로 배우고 말로 배우는 건 소용없어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래 옛 어른들이 욕할 때 저 보고 배운 거 없는 놈 그러잖아요. 보고 배운 게 없는 놈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거든. 예. 금강경 제1분에도 부처님께서 뭔가 보이시잖아요. 밥때가 되니까 가사를 쏘아지고 바로를 들고 사위대성에 가서 차례로 밥을 비시고 돌아와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다 드시고 발 닦고 앉았다.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2분에서 수보리가 희우세조나 드무십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보지, 봐야 알고. 자, 오늘 이 내용도 그거에 가장 기본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선이다. 27번째 소리 없는 소리를 들어라. 소리를 인연으로 해서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네. 생법사가 말했다. 허공을 두드리면 메아리가 일어나지만 나무를 때리면 소리가 없다. 무슨 뚱딴지. 허공을 두드리면 메아리가 일어난대. 근데 나무를 때리면 소리가 없대. 우리의 상식하고 반대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사고의 흐름을 정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다리는 흐르는데 물은 흘러가지 않는다. 부대사 개송 가운데 개울가에 다리 있잖아요. 근데 다리는 흘러간대. 근데 물은 안 흘러간대. 이상한데 다리는 가만히 있고 물은 흘러가는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아까 말해 독으로 독을 제압하는 거야. 우리는 이게 독인 줄 몰라요. 다리는 가만히 있고 물은 흘러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컵을 본다. 그래서 컵이 나를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 것 같아. 아니, 우물이 당나귀를 보는 것 같아. 그럼 하면서 갑자기 일시정지라고 해요. 예. 허공을 두드리면 메아리가 일어나지만 나무를 때리면 소리가 없다. 법안선사가 문득 공양을 알리는 목탁 소리를 듣고 시자에게 말했다. 들었느냐? 조금 전에 들었다면 지금은 들리지 않고 지금 듣는다면 조금 전엔 듣지 않았겠구나. 알겠느냐? 이게 뭔 말이냐면 조금 전에 들었다면 지금은 들리지 않고 봐요. 지금 차 소리 들어가잖아요. 아까 새 소리 들었잖아요. 새가 아까 울었는데 지금 안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들었는데 지금은 안 들린다. 그 다음에 지금 뭐가 들린다면 아까는 안 들렸다. 이거예요. 지금 차 소리 아까 듣는다면 조금 전에 듣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알겠느냐 했어요. 이게 뭐냐. 경계는 들었다가 안 들렸다가 뭐 그러는데 그 경계 말고 들었느냐? 조금 전에 들었다면 지금 들리지 않고 경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듣는다면 조금 전엔 안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무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이거 전부 이거 봐요. 아까는 차 소리가 없으면 지금 들으면 아까는 없었던 얘기잖아. 근데 봐요. 아까 없었다는 건 뭐고 지금 듣고 있다는 건 뭐냐 이거예요. 경계가 아닌 건 끊어짐이 없다. 보조국사 수신결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진리에 들어가는 길은 많지만 그대에게 한 길을 가리켜서 그대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대는 저 까마귀 우는 소리와 까치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가? 예, 듣습니다. 아까 새소리 듣듯이. 그대는 그대의 듣고 있는 성품을 돌이켜서 들어보라. 이 반문 문자성하라. 이 소리 아까 우리 처음에 했을 때 의식을 의식하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듣고 있는 성품을 돌이켜서 들으라는 소리가 느낄 줄 아는 그걸 느껴라 하는 거예요. 그럼 딱 멈춰야 돼. 거기에도 많은 소리가 있는가? 거기에는 일체의 소리와 일체의 분별도 없습니다. 기특하고 기특하구나. 이것이 바로 관음보살이 진리에 들어가는 문이다. 이게 이근원통이다. 이게. 내가 다시 그대에게 묻는다. 그대는 거기에 일체의 소리와 일체의 분별도 얻을 수 없다고 했다. 이미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면 그러한 때는 허공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단멸 아니냐? 응?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 무정이나 단멸한 상태가 아니냐? 거예요. 네? 원래 공하지 않아서 밝고 어둡지 않습니다. 말로만 알면 안 되고 자기 경험 있는 사람들은 이걸 자기 경험으로 돌이켜보면 알아요. 네? 봐요. 소리 지금 에어컨 소리 웅웅웅 울려요. 네? 근데 에어컨 소리 듣는 성품을 들어라. 에어컨 소리를 지각하는 그 지각을 지각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린 지각하라고 하니까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에어컨 소리는 대상이기 때문에 지각할 수도 있고 저 차 소리 들어봐요. 제 목소리 들어보면서 대상은 옮겨갈 수 있어요. 아까 정수리 느껴보세요. 앞니만 느껴보세요. 할 때. 근데 정수리를 느낄 줄 아는 느낄 줄 아는 것과 이걸 느낄 줄 아는 걸 느껴봐라 하면 이게 유일한 거잖아요.
후레쉬가 있어요. 후레쉬 가지고 자, 컵 비춰보세요 하면 컵 비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예전에 불 끄고 했었는데 예? 책 비춰보시면 책 비추고 염주 비추면 비치잖아요. 대상은 다르잖아요. 대상은. 근데 후레쉬 그 대상을 비추는 후레쉬로 비춰보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이거지.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그 말길과 생각이 갈 수가 없다니까. 자기가 체험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체험해야 돼. 원래 공하지 않아서 밝고 어둡죠. 이거는 원래 공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예?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는 거 아닙니다. 이게 성성적적 분명해요. 역력해요. 그러면 어떤 것이 공하지 않은 것의 본체인가? 형상이 없으므로 말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의 생명이니 다시는 의심하지 마라. 왜? 이 말은 뭡니까? 의심 많이 한다 소리예요. 다시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쉬웠다고요? 까마귀같이 소리 듣는다. 들을래요. 근데 듣는 성분 들어봐. 듣는 성분이 무슨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예 없는 거냐?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바로 그거다. 이게 그래서 소리 듣고 깨달은 사람이 제일 많은 거예요. 육조해능도 금강경 듣는 소리에, 서산대수 닭 오는 소리, 향엄은 기왓장이 대나무에 부딪힌 소리. 저는 자, 지금 죽비 소리 어디서 나냐? 그 인연으로 여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소리란 말에 안 속으면 돼. 진짜 소리가 뭐냐 이거예요. 이런 걸 우린 소리라고 그래. 이건 소리라는 현상이지. 진짜 소리가 뭐냐 이거예요. 진짜 소리란 게 뭐냐. 그게 소리 없는 소리를 들어라.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이 침묵이 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침묵이란 공간 속으로 지금 차 소리는 관통에 지나가잖아요. 근데 침묵을 건드리질 못해 얘가. 차 소리가 사라져도 이 침묵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소리가 있어요.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청기 선전할 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잘 듣고 있다니까. 바로 지금 당장 아무 소리나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지금 창밖에서 매미들이 시끄럽게 울고 있습니다. 이거 여름에 썼나 보다. 맴 시끄럽게 울다가 잠시 잦아들었고 다시 옵니다. 그죠? 아파트 단지에 있으면 시끄럽게 맴 하다가 지르르 하다가 잠시 멈추다가 또 맴 하잖아요. 그럼 경계를 쫓아가면 아까 쯔돈 뭐 이렇게 직선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그거 찍히는 이 자리. 거긴 단절이 없어요. 들리는 소리라는 경계는 고정되지 않고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때 주의를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성품, 주의 그 자체, 그 소리가 출몰하는 공간, 그 소리를 자각하는 주의 자체로 돌려보십시오. 그러니까 휴대폰 후레쉬 불 가지고 여기 불을 다 끄면 유일한 광원, 빛은 후레쉬밖에 없는데 후레쉬에 비춰줄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예? 후레쉬가 비출 때만 존재하는 거라. 그러니까 존재는 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후레쉬 불빛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든 근데 우리는 모양 이건 컵이야 이건 책이야 이런다니까. 아니 이게 후레쉬야 이렇게 보지 못해. 전부 후레쉬.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야 이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봐요. 그러니까 봐요. 지금 내 육체도 이 후레쉬에 비친 거잖아. 이 염주도 이 후레쉬에 비친 거고 죽비도 후레쉬에 비친 거고 내 과거에 아주 끔찍했던 기억도 후레쉬에 비친 거야. 미래의 불안한 예상도 후레쉬에 비친 거야. 그럼 후레쉬는 이거잖아. 그래서 이게 만고에 희유하다. 신광이 불미하니 신령스러운 광명이 어둡지 않아서 영원토록 빛나고 있다. 그게 부리문에 범어사 부리문에 적혀 있어요. 입차문내 막존지에 신광불매 만고희유. 옛사람들이 그걸 발견해서 그런 소리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똑같은 걸 발견하면 그러니까 껄껄껄 웃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웠단 말인가? 이렇게 단순하단 말인가? 그것이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의 생명이니 다시는 의심하지 마라. 깨달은 뒤에 왜 점검받고 인가받느냐? 그 의심, 그래서 그 뒤에 공부기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한다고요. 이 오래된 습관이 빨리 안 멈춰요. 그래서 그 착각을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공부를 끝내버리고 싶어. 자기도 깨달은 자가 되고 싶고 공부를 마치고 싶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들이 나만 못해서 15년, 17년씩 걸렸는 줄 알아요?
보조 스님 15년 걸렸어요. 하남 스님 17년 걸렸고, 예? 마조 스님 뭐 이런 육조도 15년간 사냥꾼 틈에 몸을 숨기고 세상에 안 나왔어요. 예? 마조 스님도 뭐 6년간 시봉했다, 뭐 3년간 시봉했다, 10년간 시봉했다. 전등록 같은 데 보면 그런 소리가 꽤 나와요. 그동안 뭐 했겠습니까? 송나라 때 원호나 대혜 스님 기록에 보면 딱 뭔가 공부하는 사람이 소견이 난 것 같으면 너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마. 내 옆에 있어. 서기로 딱 자기 옆에 붙잡아 놓고 수시로 문답을 시켰대요. 그래 공부를 탁말을 했대요. 여전히 가지고 있는 망상을 금덩어리를 캤는데 잡철이 섞여 있어. 그 잡철을 끊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보석을 캐내지. 그게 금덩어리가 아닌 건 아니나 막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련을 해야 돼요. 불 속에 넣어보고 물 속에 넣어보고 단련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게 오후 공부, 깨달은 뒤에 공부예요. 그때부터 진짜 공부고 그때부터 수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도노 점수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은 그게 훈습이란 말이에요. 그 훈습이 되지 않은 공부는 간에 마른 지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르마리란 말이에요. 예.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게 된다. 그 간에. 그래서 완전히 훈습이란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향연기가 옷에 배이듯이 안 보여. 근데 작용은 해. 냄새는 난다고요. 그런 식으로 오래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맴맴맴 하는 소리를 듣고 있을 때나 그 소리가 사라졌을 때나 한결같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무엇이 있습니다. 소리라는 경계가 사라져도 그것은 남아 있습니다. 잠 속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야 하면 딱 깨어난다니까. 듣고 있는 성품은 잠 안 자요. 소리를 듣는 그것, 소리의 근원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용각산에만 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 용각산 알아요? 모르죠? 용각산을 알면 적어도 60년 전사. 용각산에는 소리가 없어요. 근데 바로 소리가 없다는 그 소리가 있어. 이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느낌이 없는 그 느낌, 상수가 멸한 멸진의 선정이란 말이에요.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게. 그게 재상 비상이라고 해요. 약견 재상 비상. 모양 없는 것이 모든 모양의 모양 아닌 모양을 본다고요. 모양 없는 모양을. 느낌 없는 느낌, 아르마리가 없는 알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청정, 순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소리를 듣는 그거, 소리의 근원엔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텅 비어 죽어있는 허공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작용하고 있어요. 소리 없는 소리, 살아있는 무엇이 있습니다. 이것이 허공을 두드리면 메아리가 울리는 소식입니다. 이 메아리가 울린다고. 소리 없는 소리가 메아리라고. 경봉 스님은 향성이라고 그랬어요. 향기 나는 소리. 소리의 향기. 일본 임재종의 증웅조라 일컬어지는 백은선사는 일찍이 척수성, 곧 한 손바닥의 소리라는 공안을 제창한 바 있습니다. 우리 보통 무자 주잖아요. 일본 임재종에서는 초심자들한테 주는 화두 가운데 척수성을 주기도 해요. 한 손바닥의 소리. 자, 이걸 제시할 때 이렇게 제시하라고 백은혜학이 써놨어요. 자, 이렇게 해야 소리가 나는데 지금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천천히 들어올리라고 돼 있어. 천천히 들어오면서 지금 여기 한 손바닥에서 소리가 난다. 이 한 손바닥 소리를 내놔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답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들어올리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일본 사람들이 다 책에 써놨어요. 이러면서 제시를 하래. 이렇게 이래야 소리가 나는데 지금 여기서도 소리가 나는데 이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었으면 소리를 한번 내놔봐라. 지금 양손을 부딪히면 소리가 나지만 한 손을 들어올리면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아무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이 한 손바닥의 소리, 그 소리 없는 소리를 들어보라는 말입니다. 한 손바닥의 소리는 결코 귀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건 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소리이기도 해요. 저는 그랬어요. 이것도 제 인연은 이거였어요. 거사님이 이렇게 작용해야 된다. 작용해야 소리가 난다. 자, 근데 해놓고 손을 뒤로 감춰요.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소리가 나고 있다. 어디서 소리가 나느냐 그런 거예요. 그때 제 대답은 그때 때마침 탁상 시계가 있었고 그게 시계가 째깍째깍째깍 하고 있어요. 그 시계가 째깍째깍 합니다 그랬어요. 그 생각해서 한 답이 아니라 저도 그 말을 하고 깜짝 놀랐던 게 내 입에서 저절로 나왔거든.
그래서 생각은 얼떨떨한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지?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상관없이 시가 째깍째깍 합니다. 뱉어놨어. 난 모르겠어. 예. 근데 지금은 다르게 답할 거예요. 만약에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작용하고 있다. 어디서 소리가 나고 있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허벅지를 확 꽂아본 거예요. 비명 소리가 나올 때 진짜 인정사정 없이. 지금은 그 정도 배짱이 생겼어요. 그때는 차마 배짱이 없었어. 한 대 그냥 진짜 주워박든가. 소리 나는 정확한 위치를 가려야 됩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녹차 향기가 향기롭다. 한 손바닥의 소리를 물었는데 전혀 동문서답 같은데 동문서답이 아니에요. 정확한 답을 한 거예요. 정확한 답. 한 손바닥의 소리를 내놔봐라. 소리라는 말, 소리라는 경계에 속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리 없는 소리, 한 손바닥의 소리를 언제나 듣고 있습니다. 이건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자나깨나 오매 이래요. 동정이 이래하고 몽각이 이래. 이거 없으면 우리는 숨도 못 쉬어요.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소리의 출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건가 또 그래. 이것도 거기서 나오긴 나왔지. 나무를 쳐서 내는 소리, 소리라는 경계는 허망한 소리, 영원하지 않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쳐도 소리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사라지도 않는 소리, 귀로 듣지 않는 소리야말로 영원한 소리, 온적도 간적도 없는 자기의 본래 성품입니다. 그래놓고 제가 맨 마지막 한 줄을 바꿔서 창밖에 매미는 여전히 맴맴맴 잘 도웁니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아마 그 당시에 아침이었을 거예요. 아마 방학 때 썼던 모양이에요. 우리 아파트에 매미들이 엄청 울거든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지금 맴 그 소리라는 경계에 따라가지 않으면 맴이 이걸 나타내요. 맴 할 때 맴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리석은 강아지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맴 하는 경계를 맴 소리 이렇게 쫓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맴 할 때 이 맴이 일어나는 이 자리가 탁 작아. 그러니까 무, 마, 삼근 똑같단 말이에요. 매미 소리랑. 그러니까 맴 할 때 드러나는 자리나 무 할 때 드러나는 자리나 같은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구는 소리에도 이걸 깨닫고 기왓장 부딪히는 소리에도 대나무에 기왓장 부딪혀도 이걸 깨달아요. 죽비, 목침이 자다가 도반이 목침을 뚝 떨어뜨렸는데도 이 소리에 아무 상관없거든. 그래서 화두엔 뜻이 없다. 이거는 진리의 문을 두드리는 기왓 조각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여기 있거든. 우리가 초인종을 띵동 하는 건 초인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띵동 할 때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 소기엔 아무 뜻이 없어. 소기든 개똥이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무든 마상견은 상관없어. 그 소리를 알아듣는 이거 그게 또 필요 없고. 이게 분명하면 절대 남한테 의지하지 않게 돼요.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생각 수준에 있으면 머리가 복잡해지지. 이건가? 저건가? 사량 분별, 사량 복탁을 하게 돼요. 그건 도가 아니에요. 그걸 딱 버려야 돼. 믿지를 못해서 의심이 많아서 자꾸 야바이 게임하는 거예요. 야바이. 공원 같은 데서 야바이 하는 거잖아요. 절대 이거는 안 돼요. 예? 그 야바이, 이게 야바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공부하는 와중에 일어나는 의심, 불만족, 혼란, 그걸 겪어본 사람은 마치 어떤 특정 직업을 가졌던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그거 안 시키고 싶다는 이유가 겪어본 사람들은 다 그래요. 힘들어서 2번은 못 하겠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이게 8절에서 했지만 다른 사람한테 권하진 않겠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중간에 포기할 게 분명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사람들은 해내죠. 근데 그 부모나 그런 먼저 했던 사람들의 심정에서는 썩 이렇게 기대는 안 해요. 왜냐면 이건 기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할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이건 해요. 안 그러면 그 사람 못 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공부를 해야 되고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재밌는 인생 살고. 그냥 많은 사람이 그런 환상은 없어야 돼요. 이 공부를. 이걸 막 뭐 현실을 막 그런 요즘 젊은 사람들이 혹해 있는 것 가운데 현실을 재창조하고 막 자기가 원하는 것을 뭐 끌어당기고 뭐 이런 걸 하는 그 마음 공부를 제일 나쁘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벌 받아요, 그거. 인생 망쳐요. 주식 투자보다 더 위험해, 그런 거. 비트코인 투자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이런 마음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겠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불행해져요. 희망은 지옥으로 가는 고속열차예요. 지옥으로 가는 문이에요. 희망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일이 안 이루어져서 괴로워진단 말입니다. 니르바나 열반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무 바람이 없는 상태예요. 그게 완전한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그냥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존재 그 자체. 그러니까 존재의 본성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걸 빨리빨리 자각해야 돼요. 자기가 생각 속에 팍 들어가 있을 때는 그 생각 때문에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 흔한 말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모든 것은 다 지나가요. 예. 근데 그것을 그 지나가는 것과 상관없이 영원히 여기에 있는 게 하나 있어. 모든 지나가는 것을 그냥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게 있다고요. 그건 어떤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자꾸 어떤 것으로 고정시키고 싶은 오래된 버릇. 그게 불교와 불교 아닌 것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접점이에요. 자칫하면 불교한다면서 초월적인 자. 그래서 그 초기 불교하는 사람들이 대승불교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거 힌두교 아트만 사상이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힌두교의 그 아트만 브라만 그 사상 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힌두교의 그런 철학은 대승불교 이후에 대승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힌두교가 변형된 거예요. 원래 힌두교는 베다 같은 건 제사 지내는 책이라 아주 뭐라고 그러니까 요즘 치면 무속적인 거예요. 막 곡식 태우고 불에다가 아근이라고 하는 불의 신을 섬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기원전 5세기, 6세기 때 인도에 큰 정신적인 변화가 와서 아주 합리적인 사상가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육사외도네 하는 그 자이나교의 마하비라라든지 여러 가지 자유로운 사상가들이 등장했는데 그게 왜냐하면 농경사회가 몰락하면서 그래요. 그래 바라나시 같이 유마거사가 살았다고 하는 바라나시 그런 데가 다 상업 도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화가 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깨인 거야. 한 군데만 가만히 오랫동안 산 사람은 전통에 짓눌려 가지고 그냥 사제들이 뭐 불 피우고 우리 똑같잖아요. 전바치한테 가서 뭐 비나이다 성황 가서 비는 거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가 변하면 생산수단과 이런 게 변하면 의식구조가 변해요. 그래서 기원전 5, 6세기 인도의 정치 경제 상황이 변하면서 자유로운 사상가들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석가모니 붓다였어요. 그 붓다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 보니까 두 개밖에 없어. 어떤 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루어진다. 원자, 분자들이 그거 뭐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모이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이거 변하는 거. 네? 어떤 예를 들면 무슨 영혼이나 브라만 같이 불멸의 존재가 있는데 이 불멸의 존재가 컵으로도 등장하고 나로도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주 헷갈리기 비슷하게 예? 집적하고 뭐 전변인가? 이렇게 모여서 원자 분자들이 모여서 하는 거랑 그게 불교의 흔적이 있어요. 4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걸 불교의 고유한 사고방식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인도인들의 물질적 요소가 모여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게 흩어지면 이렇게 된다. 그게 비불교적인 사고예요. 그 다음에
어떤 신이나 유형의 정신적인 초월적인 것들이 형태를 변화해서 뭐 이렇게 된다. 그것도 비불교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그걸 다 그래서 이게 연기라고 하는 건 있지만 이렇게 어떤 4대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있으려면 다 있어야 돼. 바퀴벌레라도 빠지면 안 돼. 모든 중중무진의 연기로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실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이것들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는 거지 어떤 불변의 그런 존재가 있어가 지수화풍이란 불변의 존재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그냥 우리 꿈하고 똑같아요. 꿈에는 아무 요소가 없잖아요. 아무 요소가 없는데 그냥 나도 있고 세계도 있고 전체가 그냥 서로 의지해서 마치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경험은 됐지만 아무 실체도 없는 거. 예? 그 다음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어. 그것이 막 형태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걸 극복한 게 이제 불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뭔가를 자꾸 뭐 초월적인 마음이니 그런 어떤 초월적인 실체를 어떻게 증득하거나 그러면 내도 있고 법도 있게 돼요. 불교 역사에서 그런 식의 잘못된 관점들이 있었어요. 부파 불교 시대에 보면은 잘못된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나온 게 대승불교고 그 대승불교가 아쇼카 왕 시대에 인도 전역을 휩쓸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힌두교 측에서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대승불교의 장점을 가져다 들여서 자기화 시킨 게 그래서 지금 역사가 지나서 보면 이상하다 비슷하네 이런 거예요. 샹카라가 8세기 사람이에요. 8세기. 대승불교가 금강경이 기원전 1세기 정도에 나왔거든요. 이미 반야, 유식 이런 것들이 다 완성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상이 어떤 것들이 독자적으로 존재했겠어요. 서로 습합되고 한 것 그런 거지. 그래서 서로 비슷한 것들이 있지만 본질적인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불교에서는 어떤 실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꿈, 환상, 물거품 그런 거라고. 그게 연기라고 하는 거고 공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도 자칫 잘못하면 초월적인 마음이 있는 깨달음 그따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줄 게 없어. 그래서 결국 더 이상 거리가 없는 자기라는 근본 경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게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운처럼 남기신 자기에게 귀하란 그 자기라고 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자기. 대상으로서 무아예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근데 전체로서의 이 자기. 이 자기는 나라고 할 게 없는 자기를 말해요. 이것이 무엇이다 할 게 없어.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자, 생각할 때만 존재하는 자한테 이건 사용선고라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업을 지울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라진다, 내가 힘을 잃는다, 내가 무력화된다, 하심한다, 항복 기심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항복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럴 때 이 경험의 양상을 새롭게 경험하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이 프레임 가지고 왜곡된 시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경험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그게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용, 여러 영역, 응작 여시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응작 여시관. 그런 것이지 무슨 깨달음이란 낫도깨비 방망이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망상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공부란 말이에요. 왜냐면 현실이 그대로 도니까. 그게 법화경, 화엄경 대예요. 세간상이 상주한다. 세간의 모습이 늘 머문다. 이 세간상 그대로가 바로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진실. 그러니까 이것을 변화시키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소리는 아닌데 그 관념적인 이제 회피 거의 대부분 회피 전략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이야. 꿩새끼가 두려우면 땅에다가 지 머리 콕 쳐박는. 지 눈에 안 보이면 안 보이는 줄 알아. 그런 식의 회피란 말이에요. 지금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꿩새끼가 머리 대가리 쳐박고 땅속에 지 눈만 감으면 없는 줄 알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유아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눈 뜨고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이 유령 같고 헛개배 같은 모든 것은 흘러간다. 모든 것은 변한다.
어떤 것도 집착할 게 없음을 계속 거듭거듭. 그래서 가볍고 그러니까 점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는 거예요. 아 이건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무위법, 무공용. 애 쓰는 게 아니에요. 공용이란 게 공을 쓴다, 애를 쓴단 말이거든요. 애 쓰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 애쓰지 않음을 자기 스스로 깨닫기까지 엄청나게 애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농담이라고 해요. 농담. 깨닫고 보면 이건 거대한 농담이다. 그러니까 진실로 이 게임의 법칙을 깨달은 사람들은 다 껄껄껄 웃는 거예요. 기가 차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하고 별의별 감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마지막 남아있는 인간적인 미련이에요. 그러니까 허망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 부수적인 것들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온전하게 보인다. 온전하게. 안 그러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 때문에 오염돼가지고 왜곡되게 보여요. 왜곡되게. 그래 공부를 올곧게 하다 보면은 결국 봐요. 전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예. 자기들의 번뇌 망상이 못 버텨요. 왜? 무상하거든. 시간을 못 버텨요. 예. 그래. 짝패라는 영화에 그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센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오래 가는 놈이 센 놈이에요. 예. 공부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